자,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움과 또 인도하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그런 사람입니다. 수넴 지방에 사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도 참 괜찮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넴 지방에 엘리사가 종종 지나갔는데, 이 엘리사를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쉬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방을 비워서 또한 쓰게 했던 그런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자라다가 밖에 나가서 그만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그만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도 기적을 베풀어서 죽었던 아이를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살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새겼습니다.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들, 또한 송아지 형상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것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바알에게 정성이 부족했어, 또한 송아지 형상 그 신에게 했던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때문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인을 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런 1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도움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곤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미리 이 7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지 말고 너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서 다른 곳으로 있다가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곤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운거하다가. 근데 사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고향 땅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무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그런 렌트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또한 전투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살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내기 때문에 떠나가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곳이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그런 목소리로 들렸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도움의 손길로 분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 그것을 믿고 또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7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년 후에 들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자기 나라에 비를 주시고 기근을 거두어 가셔서 살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땅도 자신의 집도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관청에서 몰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움일까요?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신의 집과 또한 자신의 토지를 찾기 위해서 관청 같은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국엔 더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상급 법원은 왕의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 요로함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로함 왕이었습니다. 이 요로함 왕이 참 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급에 있던 그런 관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았던 그 이 일을 왕에게 호소하면 왕이 얼마만큼 해결해 줄까요? 참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그녀의 일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호소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마침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왜 게하시가 갑자기 이 왕궁에 있는 거고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참 이때 이 여인과 아들이 돌아갔을 때 게하시도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했던 여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방금 엘리사가 살렸다는 그 아이입니다 하면서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왕도 놀라면서 정말 그러냐 하면서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호소하게 왔는데 자기의 작성 지정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들어주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왕은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는가 하면 5절부터 말씀부터 보면 이 여인을 위해서 관리를 한 명 세우고 또한 여인에게 속한 것 또한 7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소출됐던 것 그 소출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러 가니까 이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도 이 여인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기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움의 길이 계속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부를 보았는데 이 부부가 강원도 산골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한 60대 중반 돼 보이고 아내분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너무 산골이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쓰고 그리고 나무 장닭을 패서 밥을 지어 먹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풍경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만 살기 때문에 매우 한적하고 아늑하고 공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방송에 나왔는데 자신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동경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삶을 동경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떠나서 이런 삶을 동경해서 산속에서 부부끼리 아니면 혼자 살게 되면 어떨까요? 참 행복하고 잘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얼마만큼 부유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잘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저는 여기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준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 에녹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녹을 많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에녹이가 공부를 썩 잘한 것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A 받아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막상 잘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서 아이가 방학 때 보면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그 학생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경험을 찾아서 자신이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대학교에 가는 겁니다. 이 하와이대가 다른 단과대는 몰라도 교육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성적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문서를 넣는데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중순쯤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갔는데 에녹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한 소리로 엄마 아빠 막 그러면서 자기 합격했다고. 그래서 막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랑 제가 뭐라 했을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잘 읽어보라고. 잘 읽어보라고. 근데 잘 읽어봤더니 정말 합격했다는 거 통지했습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2년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밀어넣으니까 아무래도 후보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붙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녹을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우리 인생이 열리고 또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희들 이런 면에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저희들이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는 아람 왕이 나옵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 관계를 나눴던 그런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 베나닷이 체포하라는 명령을
한 대신에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아무리 군대 장관 같습니다. 하사엘 신하를 보내서 지금 자신이 병 들었는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적국 땅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국 땅에 있는 이 사람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급할 때는 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의존하고 물어뜯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고 또한 침략했던 이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것은 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사엘이 와서 묻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당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엘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는 병에서 나을 거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는데 죽을 거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았는데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낫지만 어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베나닷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고 죽인 사람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베나닷이 가장 믿고 있는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사 앞에 바로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 말씀 보면 쏘아본다.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째려본다.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의 나라를 침범해서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잔혹한 행동을 할 것을 미리 포함하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어떤 만행을 저지르게 될까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내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베나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있고 또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괴롭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그것도 한 몇십 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보다 더 악질이고 더 못된 사람, 더 잔혹한 사람을 적국의 왕으로 세우셔서 나중에 침범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다루게 하시는 일을 왜 허락하실까요? 또 그리고 엘리야와 엘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순종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베나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잔혹하고 더 센 몽둥이를 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더 힘들게 하는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했을까요? 하셀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센 몽둥이를 다시 뒀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일까요? 아수르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민족을 보면 굉장히 잔혹한 민족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적국은 침략당하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 혼혈 민족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강간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때도 이 일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늦추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야가 또한 엘리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 알고 듣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유예 기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어지거나 또한 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있고 또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살지만 그래도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잘 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리 잘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심판받는다. 우리는 그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그런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도 그러고 저도 보니까 내 인생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 뭐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매님을 돕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있었을까요? 시력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에 음악적인 재능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0시간 뭐 그렇게 연습해도 바이올린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이 자매님은 보지도 않고도 악보를 보지 않으니까 악보는 보지 않고 다 외워서 바이올린을 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절대 음감 또 음악에 대한 그게 귀가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귀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웠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있었고 또한 음악가로서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도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한 가지 잘하는 거 다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도 고맙고 또한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서 사랑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그 도우심을 저희들이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이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잘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또한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녀의 인생이 활짝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면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반면에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운데 잊지 못했던 왕은 자신이 가장 믿는 신하에게 찬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에 참 공고함을 저들을 봅니다. 오늘날 저들도 참 공고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고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아름답고 참 귀한 인생임을 저들을 믿게 도와주셨고 또한 그것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